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약 2주일 전에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2011년 남미 페루에서 어린아이의 유골 137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연구를 하여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는데요. 모든 유골이 심장이 도려내어진 채 매장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심장을 꺼내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이 유골들 모두 기원 후 600년부터 1400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유골로서 잉카 문명의 그런 문명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들이 도대체 어떤 신을 섬겼길래 어린아이를 죽여 그 심장을 도려내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들이 믿었던 신이 어떤 신이길래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그들이 저질렀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기도에 대한 열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신가를 주목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먼저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을 대로 다 겪으신 어느 권사님의 기도, 그 기도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기도의 모든 언어가 아버지, 이것 하나로 다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다한 이 부름이 그 권사님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예배당 앞에 방석을 깔고 앉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아름다운 표현도 없고 그럴듯한 신학적 용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모든 염려와 당신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항상 얼굴이 환하고 항상 평안이 넘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용감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가장 담대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이 아버지라는 외침 안에 우리 기도응답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청원을 올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하늘에 계신 이 표현상 먼저 등장하지만 히브리 원어는 아버지가 먼저 등장합니다. 파테르 헤몬, our father,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가장 먼저 말해지는 기도의 첫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표현을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 하늘에 계신 이 표현을 살펴봅니다.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부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로 이 부름은 우리가 거듭나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2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더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6절 7절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나면서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육으로 태어나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라가면서 나의 생명이 단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온 생명을 창조하신 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창조하신 분, 그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창조하신 분, 또 그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창조하신 분, 결국 나의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지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넘어서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하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요. 어머니 아버지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태어남, 거듭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필요까지 있나? 그저 착하게 살면 되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착하게 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도, 종교적이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가 예를 들어서 반박을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외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이 아들을 키우며 가르쳤습니다. 너는 늘 정직하라. 너는 늘 성실하라.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는 자신은 가난하지만 최대한 전략하고 또 전략하여 아들을 대학에 보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여 아들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고는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습니다. 전화 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크리스마스에도 들르지 않고 어머니를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정직하게는 삽니다. 부지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신을 낳아주고 정성을 다해 키우고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들 녀석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쩌신지 몰라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아들 녀석을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보는 내내 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에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내 어머니에게나 잘하지, 내 어머니나 들여다보지. 저는 그 드라마를 보는 내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햇볕, 이 공기,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자체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어떻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할 수 있고 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늘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의 이 더러운 입술로 부를 수가 있을까요? 현대도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옛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를 아버지로 부를 때에 단지 아버지,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아들이다, 아들됨의 권리를 주장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아버지여라는 이 부름 속에 저는 아들로 당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보호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서울의 이태원 지역에 잠깐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태원에 고 이병철 회장님의 자택이 있었습니다. 담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쳐져 있고 경비원도 있고 근처에 지나다니면서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이런 데 사는 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일 제가 그 저택의 정문 앞에 서서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제가 소리를 치고 부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고 제가 부른다면 저희 그 아버지의 부름의 외침이 회장님의 귀에 전달이라도 될까요? 아니죠. 경비원에게 야단을 맞거나 내쫓기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진지하게 저에게 다가와 내가 정말 삼성가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줄 분이 계실까요? 성도 여러분, 인간끼리의 차이도 이토록 큽니다. 인간끼리의 차이도 이럴진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기껏해야 80, 90의 육체의 생명밖에는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기고 가는 것은 이 땅의 물질, 그것이 전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온 우주의 풍성한 것으로 자녀를 채우십니다. 이 놀라우신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대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맏아들 되시는 오직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만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라고 초청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름은요, 우리에게 거듭남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르쳐 줍니다. 구하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악한데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시국사범으로 공안실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한 분의 증언을 들여보면요, 이제 고문을 당하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고문 받는 자기도 지치고 하는 사람도 지치고, 그래서 그 고문 기술자들과 그 조력자들이 잠깐 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비몽사몽간에 듣게 됩니다. 그 얘기 대부분이 자식 얘기더라는 거예요. 자식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이번에 대학에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이번 월급 타면 한번 한약을 한번 지어 먹여야 되겠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고문하는 것으로 봐서 저들은 짐승임에 틀림없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자식에 대한 사랑은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 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럴진데 하물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기도 응답의 확신은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 이렇게 질문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알아서 해주시지.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있는데 구하기 전에 그냥 좀 알아서 해주시지. 왜 도대체 구하라고 외치라고 꿇어 엎드리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하시나? 우리 주기도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의 구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미리 다 아신다.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왜 구하라고 하시나?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내가 그저 얻어내기를 원하는 것만 뚝딱 얻어내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의 중심은 내가 얻기를 원하는 나의 기도 제목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하고 그 기도 제목을 향해 하나님께 열심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 우리 자신을 향한 세 가지 청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심은요, 그것을 얻어내는 것에 있지 않고 기도의 본질은 사귐에 있습니다. 더 깊은 사귐에 있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여러 번 성도들께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는데, 제가 제 아내를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여름 수련회에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가자고 강권하는 우리 선배 한 분 때문에 그냥 한 번 수련회에 간 것이 저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해 버렸습니다. 청치마 원피스를 입고 벽에 기대어 먼 곳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 제가 그냥 완전히 엮여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엮였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가 용기를 내어서 다음 만남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번 그렇게 만난 후에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자매님, 우리 1대1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매주 1대1 만나서 우리 1대1 성경 공부를 합시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성경 공부를 하자고 밀어붙였을까요? 성경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물론이죠.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더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죠? 함께 만나려고, 성경 공부를 매주 하면서 상대방을 더 알아가려고.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 공부는 집에서 해도 됩니다. 각자 집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하자고 한 이유는 더 알아가고 더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가 기도 제목에만 목표가 있다면, 성도 여러분, 사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잖아요. 중보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 A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이냐? 깜짝이야, 몰랐구나. 어찌 된 일이냐? 어느 병원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알려드리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진정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딱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진정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잘 설명했습니다. 120번째 문항에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답은 하나님을 향한 어린 아이와 같은 공경과 신뢰가 우리 기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공경과 신뢰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더욱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때로 설령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자녀의 투정어린 불평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완벽한 기도를 드리겠다고 하며 기도를 미루는 것보다 연약한 기도지만 답답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뛰어나와 그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9세기 감리교 전설적인 설교자인 빌리 브레이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또한 중요한 결정에 설 때마다 그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I must talk to Father about that. I must talk to Father about that. 그것에 관해 아버지께 여쭤봐야겠다.
아버지께 여쭤봐야겠다.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앞서서 나는 그것에 관해 아버지께 여쭤봐야 되겠다. 기도를 미루지 않고 당장 아버지께 여쭈며 기도했습니다. 마치 지금 옆에 있는 아버지께 말하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상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거듭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심을 믿으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